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4절로 19절입니다. 역대상 21장 14절로 19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4절.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러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아멘. 네. 14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자, 어제 다윗이 이 범죄는 자기가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 이 심판에 대한 선택권을 그제라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되었고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3년의 기근과 석 달의 이제 또 피와 3일의 전염병 중에서 3일의 전염병을 내리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첫날에만 7만 명이 이제 죽게 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퍼져 있던 교만과 불순종을 정확하게 심판하시는데 단 하루에 그것도 이스라엘 외곽 지역, 인구가 적은 외곽 지역부터 시작하였는데 7만 명이 죽임을 당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면 정말 그 심판을 견딜 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교만을 얼마나 미워하시고 불순종을 또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또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대로 두었다가는 진짜 나라가 언약의 백성이지만 다윗의 나라지만 사라질 위기였죠. 이때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러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첫날을 마치고 이제 둘째 날에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말하면 중심부를 치기 위하여서 천사가 이제 접근한 상태에서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여호와께서 뉘우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뉘우치셨다. 자, 그리고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자, 이것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3일의 전염병을 주신 것을 뉘우치셨다. 석 달 도피를 줄 걸 그랬네? 아니면 3년 기근을 줄 걸 그랬네? 아니면 내가 보통 사지선다인데 마지막 4번에 잘못했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나서 그냥 봐줄게, 이걸 할 걸 그랬나? 여러분, 이런 게 뉘우치셨다는 뜻일까요?
혹은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예를 들면 한 100이 있는데 어제 하루만 해도 100 혹은 110 하루만 해도 진짜 세게 화끈하게 갚았네. 이제 됐다. 이런 뜻일까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의 값대로 갚으면요, 지금 7만 명이 아니라 70만 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당시 인구가 글쎄요, 이제 군사력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인구조사, 그것도 베냐민하고 레위를 제외하고 110만 명이었으니까 실제로는 뭐 얼마가 되었을까요? 한 600만, 700만, 800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만약 700만이라고 치면 100분의 1이 이제 죽은 거잖아요, 그죠? 실상 여러분들 진짜 다 괴멸나도 지금 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죄에 비하면 맛보기밖에 실제 죄에 비하면 형벌은 맛보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뉘우치셨다, 족하다 이 표현은 무엇이냐고 하면 사실 원어의 뜻을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뉘우치시다라는 단어는 뭐냐고 하면 스스로 위로하신다라는 뜻인데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공의 또한 많으십니다. 완전한 사랑뿐 아니라 완전한 공의도 가지고 계신데요. 이 세상에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진짜 망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죠. 자기 아들이, 재벌 아들이 이렇게 누구한테 맞았다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가서 매를 이제 막 하면서 매를 그 상대방한테 막 패고 그러면서 매값이라고 이제 돈을 주고 막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아버지 입장은 그 아버지를 보면 말하자면 사랑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내 새끼를 건드려 불러 해가지고 패고는 매값이라고 하고 탁 주고 이래가지고 일을 끝내려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가족에게, 자기 편에게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두둔하고 무조건 편들어주고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 사회가 천국이 되겠죠. 왜냐하면 사랑이 넘치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랑이 있다고 천국이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지옥이 되겠죠. 그러니까 천국이 왜 천국이 되냐고 하면 하나님은 진짜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공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스스로를 위로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하나님은 그 공의가 만족되어지지 않을 때 슬퍼하십니다. 그런데 이 공의를 만족시키실 방법을 인간에게서, 위로를 받으실 방법을 인간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서 찾으시겠다고 결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심은 지금 막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에 어린 양을 잡으셨죠. 사실은 그때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의 죽으심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족하다. 충분합니다. 넘칩니다. 우리의 죄는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점점 우리의 죄가 얼마나 악랄한 것인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알아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누구라도 자기를 첫째라고 생각하고 이 탕자 비유에 나오는 자기를 12시간 일한 품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빛 앞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알게 됩니다. 우리야말로 영락없는 둘째고 우리야말로 1시간 남겨놓고 부름받은, 아니 어쩌면 여러분 십자가 위의 강도는 1시간도 아니잖아요. 진짜 막차 그냥 문 닫기 전에 들어온 이런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갈 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같은 자에게 이것이
이 족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갚으신 대가 지불은요, 우리의 죄가 작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무조건 족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가 이렇게 공의를 만족시키려고요, 결정하시고는 그만두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쓴 곳이 여기 보니까 오르난의 다장마당, 다시 말하면 과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바로 그 장소, 그리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는 바로 그 장소에서 그 천사가 멈추어 서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골고다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정확한 해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자 16절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멈추시게 하는 데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입니다. 앞에서 보신 바대로 뉘우치셨다, 또 족하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죄 용서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 충분 조건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을 채우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심판받아 지옥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그 대속의 죽으심을 이렇게 그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기로 결정하시는 것을 사실은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는 방편이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요, 인구조사를 할 때는 눈이 가리워져 있었지만 곧바로 또 깨닫고 회개하는 장면을 어제도 보았고요. 오늘 이제 재앙이 시작된 첫날이 지나고 둘째 날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해서 펴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는요, 회개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하게 한 자는 곧 나이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곧 나이니다. 자,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이 회개를, 그가요 사실 왕입니다. 북한의 이 정권이 하나님께서 꼭지를 돌게 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은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일을 행하는 근저는 분명합니다. 자기 하나 살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자기 하나만 살면 무엇을 희생해도 아깝지 않고요. 자기 하나만 살면 그러니까 되는 것이 그들인데요. 왕정 시대에서 왕이 사는 게 나라가 사는 것이다, 이런 제 믿음이 모두에게 세뇌를 시키고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다윗은요 지금 정확하게 범죄하게 한 사람은 납니다. 악을 행한 사람은 납니다.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쳐주십시오. 이 양떼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기를 멸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회개이지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회개를요,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해놓고는요, 우리라고 자꾸 뒤집어 씌우고는요, 혹은 내가를 쓰면 내가 실수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범죄하였다고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한 건 실수고 남이 한 것은 사악한 범죄가 되고요. 또 가능하면 여러분 남이 한 거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덮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이유는 그가 정말 겸손한 사람이고 정직의 사람이고 철저히 다윗의 정직은 한마디로 말하면 끝까지 회개하는 것인데요. 회개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살필 점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또 한 가지, 여러분 사실 이 일에서 다윗이 혼자 한 것은 아니고요. 지도자들을 불러서 같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간구하고 있는 장면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그 지도자들은요, 사실은 이제 오랫동안 동고동락했고, 다윗의 리더들은 실제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그 리더십들의 명단을 쓰고 있는데, 그들이 대부분 그가 고생할 때, 가장 약하고 고생할 때부터 함께 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리더십들이, 예, 맞습니다. 이 리더십들이 이제 다윗의 기준에 의하면 양떼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사실 명령을 이 리더십들이 한 것도 아니고요. 솔직히 말하면 뭐 요압 같은 이는 막 맞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리더십이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리더십은 지금 보십시오. 다윗이 회개할 때 그와 함께 회개할 줄 아는, 다시 말하면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인 의식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요. 이들은 주인 의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 노릇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다윗인 척 하면서 온갖 이권과 권력을 이렇게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주인 노릇하는 사람인데, 주인 의식을 가진 사람은 마치 자기가 다윗인 것처럼 다윗의 범죄가 자기의 범죄인 것처럼 다윗을 잘 보필하지 못해서 이렇게 그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함께 회개하는 모습, 이것이 진짜 건강한 리더들의 행해야 할 일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분별력이 있어서 가능하면 어리석은 범죄를 하지 않도록 제가 깨어 있어야 되겠고요.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나 제가 만약에 넘어진다고 하면 교회의 리더들로 세운 분들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모습이 있는 것이 참 바른 리더의 또 모습이고 복스러운 리더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은 주께서 이 회개를 받아들이는데 한 통로가 되었고요. 도리어 요압의 모습, 충고했지만 사실은 바른 충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사실은 불순종하는 모습은 심판의 빌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국 교회에서 교회 전체 리더의 자리에 오른 한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젊어서 능력이 있어서 젊어서 영국의 아주 대표적인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아주 잘 나갔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젊고 혈기가 있고 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취미가 사냥을 하는 것인데, 사냥하러 나갔다가 총을 쏘았는데 사람을 맞춰서 죽이게 된 것입니다. 이건 진짜 큰일이죠. 사실은 이제 취미생활을 위해서 나갔다가 목사가 사람을 쏘아서 죽였다.
물론 그것에 대한 이제 법적인 책임은 당연히 져야 되고, 그건 뭐 사람 죽인 사건이니까, 인사 사건이니까 뭐 이게 있겠지만, 문제는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일이었는데요. 교회 리더들이 고민하고 결정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자기들이 함께 책임을 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회자를 품고 이렇게 가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바로 그 용납이 결국은 그로 하여금 정말 평생 빚진 자의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좋은 목회자가 되어서 영국교회 이제 책임자가 되었던 그런 일이 금세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또 교회 리더들이 함께 서서 조그만 틈만 있어도, 아니 틈이 없어도 헐기 위해서, 리더를 교회 지도자를 헐기 위해서 많은 옆에 있는 또 사람들이 있는가 하며, 많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자기 죄인 것처럼 짐을 나누어 지면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이런 또 리더십들이 많으며, 그래야지만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8절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네, 그래서 이와 같은 회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또 다시 기쁘게 받으시고요. 또 당신께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빌미로 삼아서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이 성전이 되어서 이곳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또 보여주셨는데요.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이것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이미 정복되어서 왕도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유대인들이 이제 차지했을 텐데, 아직 남아있던 이방인의 땅을 하필이면 선택하신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유대인은 이미 기득권층이 되었고, 이렇게 뭐랄까요, 자기가 이거를 만약에 하나님께 드리게 됐으면 자자손손 어떤 영광을 얻고 뭔가 이걸 통하여서 공로의식을 가질 수 있었지만, 이 이방인은요, 나중에 밭을 바치려고 하는 장면을 보면 정말 이게 공로가 아니라 은혜인 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이 이방인의 밭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섬겨도요, 내가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브온 지파, 다시 말하면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용납으로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을 하게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식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은혜 받은, 용서받은 기브온 이방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이 세워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단지 유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에게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 민족에 지금 희망이 있고요, 한국교회에 아직도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윗처럼 또 기도하는, 또 다윗의 장로들처럼 더불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행한 것은 진멸받아 마땅한 것인데 주께서 행하신 것은 그 진노를 당신 자신에게 부으시사 우리를 구원하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앞에서 진실로 참여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죄를 자백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오르나안과 같이 정말 이방인의 마음을 가지고 자격 없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인 줄 알아서 감격하며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